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일어나서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이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늘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땀과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땀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대학에 들어가서도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도 역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돈을 버는 사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많은 돈을 더 벌려면 누구보다 더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가 꼭 땀을 흘리지 않고 또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을 얻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앞에 스크린 보시면 다음 바로 공기 그리고 물, 햇빛입니다.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단 몇 분도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숨을 쉬지 않고 공기를 마시지 않고 5분 견딜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제주도에서는 해녀들은 혹시 10분, 20분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마 단 3분도 숨을 쉬지 않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이 공기를 우리가 땀을 흘리고 우리가 마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기를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날마다 공짜로 다 공급받고 있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인간은 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물을 마켓에 가서 돈을 주고 사서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 자체 값이 아니라 물을 가공하고 배달하는 그런 비용이지 물 자체의 값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시 물도 공짜로 날마다 공급받고 있습니다. 햇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하는 저 부쿠라파 또 알래스카라든가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알래스카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거기는 6개월 동안 햇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심지어 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술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너무나 햇빛이 없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한 문제를 그렇게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햇빛도 역시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텍사스에서는 특별히 좋은 햇빛을 마음껏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공짜로 우리는 햇빛도 역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말 귀하고 너무나 값진 것이지만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 또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공짜로 얻는 것들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나는 돈만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무엇이니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인간이 이 천국 출입증과 같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인간의 땀을 흘리지 않고 또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 않고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드렸던 그 복음의 내용을 도표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이 똑같은 도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그림으로 저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천국 출입증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바로 아래 밑에 제가 다시 적어놨습니다. 그림을 바울은 한 줄로 다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정말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노력하지 않고도 천국 출입증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태우시고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아까 전도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아까 공기와 물과 햇빛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또 신선한 물을 마시고 적절한 햇빛을 받게 되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생물학이나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신선한 물과 좋은 공기, 적절한 햇빛을 받게 되면 우리 신체에 좋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활력이 생기고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힘있게 살게 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더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천국 출입증에 해당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의 영혼 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까? 아까 좋은 햇빛, 물, 공기를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영혼 속에도 특별한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활력을 갖게 되고 우리도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크게 저는 두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읽은 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절도라든가 또는 강도죄를 짓는다든가 사기의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그러한 죄를 크고 짓고 계시다면 가장 무서운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저는 경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큰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경찰만 보면 지금도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교통 티켓을 몇 번 경찰이 쫓아와서 잡힌 적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아도 경찰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도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경찰이 보기만 해도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사람과 가까워지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사람하고 가까워지게 되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경찰에 신고를 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무서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찰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혼자서 고립되어서 일반 사람들과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손해를 배상하고 또 자기가 정당한 감옥에 들어가서 처벌을 받고 또 그 피해자에게 가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서 서로 화해가 되고 화목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경찰을 무서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미 화해를 했기 때문에, 벌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경찰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경찰만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찰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도 전혀 부담이 없게 되고, 심지어 경찰 앞에서 경찰하고 농담을 해도 전혀 여유를 갖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마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람들과 가깝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 벌을 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우리 겁내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살 필요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더 이상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로 변한 것입니까?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 더 이상 내 이웃들과 나의 주변 사람들하고도 벽이 없어지게 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3장 29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다 보니까 여러 인종하고 같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히스패닉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더 이상 인종의 어떤 차별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 여전히 인종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차별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살아있을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이 관계는 오늘날 인종 갈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심각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인종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인종을 향해서 그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 유대인들, 바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짐승처럼 취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서로 원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자 이렇게 원수처럼 지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가 새롭게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믿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을 서로 똑같은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이제는 서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하나의 가족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서로가 원수가 아니라 한 형제자매로 그렇게 관계가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화목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기 전에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내가 복음을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 화해와 화목을 이루어주는 관계 회복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참 관계 회복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항상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관계 회복을 하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게 되면 첫 번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원수같이 지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 도표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잘 지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통하지 않고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면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게 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질문이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왜 필요하냐,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크린 잠깐 보시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바로 율법의 핵심에 해당하는 10가지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제 이 십계명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더 이상 이제 이 법을 지킬 필요도 없게 되었고, 이제 다른 신을 섬겨도 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만 더 이상 주일에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어진다는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내용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 보면 앞에 십계명에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부모에게 불효를 해도 된다는,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러한 계명들이 다 필요 없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율법에 순종할 필요가 없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러한 질문을 미리 예상을 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바로 다음 스크린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영어로는 not at all 이라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바울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목,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입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만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 아마 여러분 주변에 술이라든가 담배에 중독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술이나 담배에 중독된 사람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십계명 중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섬겨라, 또 살인하지 마, 이런 계명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술에 중독되고 담배에 중독된 사람들이 가장 지키기 힘든 계명이 무엇인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술을 마시지 말라, 그리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 이 계명이야말로, 이 명령이야말로 술과 담배에 중독된 사람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이 이런 만약에 계명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는 계명이 옳다는 것은 내가 알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또 담배에 중독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이 옳다는 것은 내가 잘 알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술과 담배에 중독된 사람에게는 이러한 계명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지키기 힘든,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된 사람들에게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담배를 피우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외쳐도 술과 담배에 이미 중독된 사람은 이러한 계명을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평소에 술도 마시지 않고 또 담배도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이 두 가지 계명, 술을 마시지 말라, 담배를 피우지 말라, 이 계명이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운 분 계십니까? 이 가운데? 다 이 계명,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계명은 너무나 쉬운 계명입니다. 우리가 중독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계명보다 지키기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은 명령, 바로 똑같은 계명이지만 이렇게 술과 담배에 중독된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계명은 너무나 지키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중독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또 중독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한마디로 누워 떡 먹기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영적으로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아까 제가 다음 스크린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십계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저런 계명들을 다 일일이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십계명에 나와 있듯이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만을 참신이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그래서 매주일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 쉬운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계명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키기가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성경을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와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또 간음,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욕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술과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 술을 마시지 말라는 계명, 또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이 자기심으로 힘든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심으로 땀을 흘리면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술과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 술을 마시지 말라는 계명과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계명을 정말 노력하지도 않고 힘들이지 않게 이 술을 마시지 않고 또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술과 담배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결코 말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바로 술과 담배보다 더 지독한 바로 죄의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내 마음속에 새 마음이 들어오고 또 새 영이 들어오고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믿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신자들에게 율법을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도록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 8장 4절에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바로 성령을 받은 신자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순종을 쉽게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만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일서 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 안에 그 암송 말씀으로도 이 말씀을 적어두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신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가볍다고 했습니까? 무겁다고 했습니까? 무겁지 않다.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지킬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신자들은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신자들은 죄에 중독이 되었던 과거의 삶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여전히 너무 힘들다. 또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바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율법이 더 이상 무겁지 않고 더 이상 힘들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율법을 파기하고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킬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신자라면 율법을 지킬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고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될 때 가장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면 율법을 파기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더 부담스럽고 그리고 무겁고 무거운 법조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자로서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 화목제물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의 중독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시고 율법을 즐거워하시고 또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부르시고 같이 잠깐 통성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